환영하거나 뭐 이렇게 뭐 소개하고 이럴 사람 있을 때 보면 캠퍼스들 목소리는 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잖아요. 제가 세부교회를 갔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세부교회 캠퍼스가 40명 있어요, 40명. 주중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부탁을 해갖고 오기 전에 수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기 전에 설교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 약혼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교회가 젊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하잖아요. 캠퍼스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귀가 아파갖고 제가 귀를 막고 봤어요. 우리 이제 팀들도 점점 올라오고 우리 캠퍼스들도 늘어나다 보면 우리 예배당에서도 좀 더 젊은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광하는 목소리를 더 듣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캠퍼스 화이팅, 아멘. 네, 그런 말은 조금 낯간지럽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공익 광고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몇 가지 광고 드릴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우선 홈페이지를 올 초부터 이제 제가 맡기로 하고 제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건드리는 바람에 홈페이지 첫 면 그 하단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에러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시죠? 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은혜가.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설교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보는 인터넷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그 설교 자료를 올렸던 자료실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유튜브로 다 옮겨놨어요. 그러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가 그 서비스 받는 업체하고 이게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설교가 제때제때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를 쓰는 것이 비용도 적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을 듣고 해봤더니 로딩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래서 요즘은 설교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일 설교나 주중 예배 설교를 돌아가서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한 10년 묵은 설교들도 그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밴드에다가 제가 우리 그 필요하면은 예배 단위별로 밴드별로 올려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똑바로 설교하나 싶어가지고 복습하는 겸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홈페이지가 조정될 때까지 조금 인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 컴퓨터 그 OS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안에 그 웹 익스플로러 그 익스플로러 뭐 8, 9, 10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볼 때 누르는 거. 그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홈페이지를 그 만드는 랭귀지 자체가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걸 한 번씩 바꿀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넘기고 내년쯤이나 아예 그냥 새로운 OS에 맞는 버전으로 버전업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대충 설교만 잘 듣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좀 그 스마트폰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두려워 마시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이어서 설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한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오늘 그 아침에 오전에 10시에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전임들하고 우리 미국의 박재호 장로님이
회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좋은 소식을 좀 나눴는데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빡 잊고 있었었는데 몽골에서 올 초에만 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 분당교회 임효정 목사님 나눠준 소식인데 울산에 사는 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교회 설교들을 듣다가 4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설교들을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본인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이 웹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도 강화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전략적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준비 잘하기도 전에 그처럼 설교 말씀만을 듣고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본인이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도 잘 듣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영향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영향을 받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이 가족과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 때가 있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영향력이건 주고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과연 어떠할 때에 제대로 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즉 제가 질문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요.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뒤흔든 몇몇 사람들은 학력 위주의 경력 위주의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설교도 거짓말로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스토리텔링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소재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판타지를 지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영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서 영향을 주고자 하면 참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예. 한 사람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때의 이미지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미지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길게 보면 길게 알고 지내면 어때요? 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1절.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죠. 그죠? 네. 말만 들으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싫습니다 라고 했고요,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둘 다 예하고 안 할 때가 있고 둘 다 아니오하고 할 때도 있고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이런 아들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야기만 들을 때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의 끝을 보고 나면 진정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하나들은 말은 했지만 하지 않았고 하나들은 거절했지만 생각한 끝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약속해놓고 안 갈 때도 있죠. 예, 그걸 요즘에 노쇼라 그러더군요. 예, 예약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 약속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저도 약속이 많다 보면 약속을 만들 당시에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스케줄이 막 충돌하기 시작하면 갈등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희 진정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란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의 진정성이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행동을 하는 데는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 모임에 모이기 힘쓰고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한 것을 서로 물어봐주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잘 지내는지 관심 있어 하고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우 노력을 하는 교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주중에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드리는 교회 대한민국에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저는 뭐 자랑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팍 엎어질까 이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젊은 교회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잠재력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처럼 행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꼈던 그 감동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심지어 우리 팀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믿음의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냐고. 그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기꺼이 했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에는 어마어마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유혹이 들어오고 사탄의 방해가 들어오고 자기 자신의 죄와 욕심과 탐욕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정성은 시험받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제자로 살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 우리 싱글들하고 같이 청년부 예배 전에 여기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있죠?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초대장을 들고 제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가서 전도한 형제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했어요. 아주 힘들어한 거나 좀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격려도 많이 주고 뻔뻔스럽게 전도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왔습니다. 롯데월드 가서 전도해 보세요. 쇼핑할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코엑스 앞에 몰려가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열심히 전도했죠.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가면 딱 두 부류가 전도를 해요. 하나는 도를 아십니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대단했죠. 아마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예전에 성결교회 다닐 때도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당역에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전도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정말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온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바이블 투게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와요. 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 부하들, 선배들 부지기수로 바이블 투게 왔었고요. 또 그렇게 코엑스에서 전도를 하건 버스를 타서 전도를 하건 전철을 타서 전도하건 정말 한때 전도의 그 열정으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전도해서 와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코엑스에서 전도해서 와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공원에서 전도해서 와서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그처럼 콜드 컨택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를 주며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또 시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 안에 제자로서 간직하고 있는 진정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절입니다. 16장 7절 말씀. 이 대목은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왕을 찾으러 온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모든 아들이 지나갔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7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대단한 예언자였고 그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겉모습만을 보고 호도당하는, 거기에 혹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 정도 되면 그냥 알아볼 것 같지 않나요? 그 밤에 기도하고 와서 퍽 점지해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 나의 중심 보다가 겉모습, 흔히들 살면서 내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쉽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영향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죠. 어머, 이 자매가 이런 자매였어? 상처받습니다. 그거 다 겪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사이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무엘이 그날 실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약점 한두 가지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판단했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했었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도 겪다 보니까 판단 받아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는 제 판단을 못 믿겠어요. 어떨 땐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큰 신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의존한 판단을 내리기 쉽기 때문이죠. 요즘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분의 진정성은 주님만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진정된 신앙의 마음을 느끼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느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강하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로서. 여전히 우리 중에 대다수는 젊고 여전히 마음만 맞으면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 같이 예전처럼 한번 우리 다 전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특별한 헌금도 무척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일주에 하는 헌금에 20배씩 했었어요. 예, 20배면은 얼마죠? 단순 계산으로 5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40배 한 적도 있었어요. 10개월치 월급이요. 와, 그죠? 그랬던 때가 있지 않았나요? 요즘은 특별한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푸시하지도 않습니다. 푸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뭔가를 더 일으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다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길 바라요. 주님, 올해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진정성이라 그랬죠? 포인트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팀캠프 때 팀들하고 축구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부었습니다. 물론 온도가 낮은 탓도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을 한 거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겉사람은 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짝 낙심스러웠습니다. 한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깅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박영훈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기로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죠. 우리 예배당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보시면요, 형제들의 머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저 형제가 언제 저렇게 머리가 빠졌나? 겉모습은 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또 하나 알게 돼요. 키도 작아져요. 내가 옛날에 안 이랬는데? 한번 재보세요. 30대 중반, 40대 초반 넘으신 분들 1cm에서 2cm 줄어 있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를 갈수록 살기 힘든 사회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노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나이 든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고 나라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가고 있죠. 진짜 문제는 속사람도 낡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새로워질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력은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워낙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성질도 급하고 행동도 빠른 편인데 몸도 느려지니까 속도가 적당해졌습니다. 저는 나의 50이 다 되어가면서 비로소 이게 나야, 이게 나의 모습인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어려운 난관과 숙제에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에게 일종의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멋대로 살면서 자신을 정당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그토록 기뻐하는 그 속사람의 기뻐하고 뜨거워져 있고
하는 모습만큼 그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갭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세상 살기 싫어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소원과 소망이라면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갈등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풀어내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길은 걸어봤던 길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그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진정성이 한자리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제자의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기뻐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주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기쁘죠. 때로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목사들도 불안한 거 아세요? 너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노쇼, 약속 깨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처음에 목회할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물론 염원은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한심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요. 우리는 비참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죽음의 몸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많은 고생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익현 형제가 3월 21일부로 광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라도 광주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운 형제를 잃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형제가 광주까지 가야 하다니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전라도 미션 팀을 위한 팀을 꾸렸을 때 그 자리에 와 계셨었어요. 우리 2년 전에 라비돌에서 미션 나이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10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익현 형제 부부였어요.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전라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부산가 있고 대구가 있고 경상도 출신인 저는 전라도를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칙하고 다르죠. 완전히 하나가 된. 제가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투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에 능한 달란트를 주셔서. 어쨌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전임 자매들 수련회를 광주에서 하게 됐어요. 4월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바랐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김익현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한번 예배를 한번 올해 드린다면 그곳에 교회를 파송할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겠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뜻 안에 바라볼 때에는 희망이 넘치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